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유다가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1절에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로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진심이 담긴 간절한 뜻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명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전합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전합니다. 자, 이 사도들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통렬히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들과 그 죄인이 자신 전체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고, 또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부활의 몸으로 또한 다시 그들도 그렇게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신비함과 비밀스러움으로 가리워져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밝은 빛을, 감추어져 있던 그 빛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뭇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한 가르침,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사람이 한 말에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유익한 교훈이 아니고, 살면 지키면 사는 것이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생명을 보여주는 성령 안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자들, 곧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유다는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미리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그런 구원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가 신약에서만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와 기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자세한 내용 중에 18절로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 또는 그와 같은 성전을 맡은 자들인 레위인들이 맡은 본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뜻에 두고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기억하고 있어야 강론할 수 있을 것이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 기록된 말씀을 곳곳에 다시 기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명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복과 저주를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6절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많은 교훈을 받으며 그가 자랐고 그러한 교훈 가운데 또 살았던 디모데에게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또한 전합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나오는 그 말씀인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시대를 뛰어넘었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면 참된 복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까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아픈 죄악의 기억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홀로 그리하였는지 무리로 그리하였는지 어떠한 소소한 죄까지도 저질렀는지를 그 마음속에 품었던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던 것일 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망각하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너무나도 그 부끄러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23장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둘의 곧 한 이스라엘이었던 이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지금 장면이 에스겔 23장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이 부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되고 있어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나 뽑아서 저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절에서 8절로 보면 인자의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전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서 23장 12절로 나오는 말씀에서도 그것 죄악들을 드러내는 바가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뒤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갔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행음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기억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하며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이하에서도 그 죄악에 관한 부분이니 한 번 더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음에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강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키며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서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손에 묻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지만 그 죄악을 수백 년, 수천 년 아담 이르러 그 죄악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었던 것일 뿐,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극악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던가를 다시금 이 죄악들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들로 인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징벌과 심판까지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알기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놀랍게 이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비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다시 육체의 일에 미웃거리고 기웃거리고 죄악 가운데 그 맛을 보고자 할 때에는 비참과 고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더러운 것들, 아픈 기억들,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에스겔 23장 그 9절 이하, 21절 이하, 28절 이하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부끄러울 만큼 이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는 1차적인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 죄를 알려주시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 원수되었던 자였던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4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면서 우리의 아픈 과거들을 알려주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에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구원이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은혜로 인한 감사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외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며
모두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마지막까지 살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기까지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전에도 우리를 살렸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0장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갈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